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병든 소녀가 예배하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너무 작고 좁아 아픈 소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벽에 밑에는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 보내는 짧은 유서와 동전 1달러도 안 되는 57센트가 나왔어요. 그 유서에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크게 지어주세요. 목사님은 그 유서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녀가 남긴 그 유서를 읽어 주었는데, 그 유서를 들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마지막 유언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모금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모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그 모금운동한 그 돈을 가지고 지은 교회가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교회가 증축되어졌고, 돈이 또 남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건축했고, 또 남아서 그 미국의 명문대학 템플 대학이 설립되어졌어요. 작은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져 한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성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전 건축 재개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총독과 대제사장과 이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가 어서 속히 이 중단한 성전 건축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지 23일이 지난 24일째 성전 건축 공사 재개하여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스룹바벨,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리고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도 넘어버렸는데 백성들이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총독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여 이 일을 시작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16년간 중단되어진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은 산추를 그쳤고 한재는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에 빠져버렸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중단되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재개하는 놀라운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괴용해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요. 12절 봐봐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이, 거기서부터 잘 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순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가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남은 모든 백성들도 같이 순종했다.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마음을 모두는 거, 이게 중요하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그는 다윗의 이 후손인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 백성들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했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함께 순종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를,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학개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 자기 말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건 우리가 살펴야 할 몫이에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 개역 성경이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 다 살펴봤어. 킹 제임스 버전, NIV, NASB 이렇게 다 살펴봤더니 여기는 뭐 허드나 리슨이 아니라 오베이드라고 다 번역해놨어요. 오베이드, 순종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됐다? 순종하였다.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이 성전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12절 마지막에 나와요. 여호와를 뭐 했다? 경외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순종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존경하였다 하는 거거든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다 가능한 번역인데 여호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강조하는 수거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번역했는데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임하는 상황을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다? 하나님 경외하다. 이런 거거든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감에 근거하여 마음속에서 자원하여 순종하기로 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공사 시작했다가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호화주택 짓고 편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한재가 찾아와서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건 뭐예요? 지난날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자기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 우리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데 먼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우선하며 하나님 경외하는데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을 드러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천국 백성의 천국의 이 전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이 신앙 중심의 가치관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배당 건축하라는 명령,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모두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여 동참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13절 말씀 봐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신 말씀이 13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영어 성경은요 더 재밌고 쉬워요. I am with you. 한번 우리 영어 따라 해봐요. I am with you. 영어들 잘하시네. I am with you. 간단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편, 제가 지금 새벽 기도에 설교하고 있는데 시편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두 개예요. 23편하고 121편인데 시편 23편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같이 외우는 분들 같이 외워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떼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들이 오면 막아주실 것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방향을 지시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도 항상 묵상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외우시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어려움도 시련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에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의 성전 건축 공사할 때 내가 전폭적으로 너희를 지지한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일종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뭘 줘요? 백지수표를 주었어. 쓰면 그 금액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얼마나 기뻤으면 그 8절 마지막에 봐봐요. 8절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 그리하면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했는데 건축하면 그랬는데 건축을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뭐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멀리 이방인처럼 외인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이다. 십시일반 기도하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무슨 재주로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요. 모두가 마음을 모두고 적은 정성이라도 동참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공사 자계 재개를 결심하고 순종했는데 벌써 그때부터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공사 5년 동안 했는데 역경도 찾아올 거고 난관도 찾아오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또 성전 건축공사 하는데 이 온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과 고통도 동반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난관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견디어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야, 그동안 우리 잘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오니 무성한 나무들 그대로 있어요. 그거 베다가 지어라. 주변에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가 녹록지 않지요.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늘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헌금이나마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새예배당 건축공사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띄워놨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쉬워요. 한번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뭐함으로? 감동시킴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24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그 다음에 또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 다음에 누구?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다. 여러분, 이 재밌는 게요, 여러 번역을 제가 봤어요.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우리말 이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인데 개역 성경, 지난번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마음을 흥분시켰다. 뭐 했다? 마음을 흥분시켰다. 막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 마음을 움직이셨다.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부분 감동시켰다고 번역했어요.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NASB, NIV 성경 보니까 흥분시켰다, stirred up, 마음을 막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런 그 흥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인데, 제 은사 닥터 그랜트 오스반 요한계시록 주석 쓰신 그분이 이 성경 번역에 동참했는데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열정에 불을 붙였다. 뭐라고요? 열정에 불을 붙였다. 영어로 스파크도 뭐야? 불을 팍 붙였다는 거예요. 또 엔두에즘, 열정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힘은 없지만, 미력한 힘이지만, 가난하지만, 나이 많지만 한 마음을 모두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못하지만 적은 거라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생에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과업으로 알고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감동시키다, 흥분시키다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휘젓다는 거예요. 휘저놓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 온 백성의 마음, 성전 건축하는 감동적인 마음으로 흔들어서 휘저어서 이 모두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하렵니다 딱 순종했더니 그 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대로 이들의 마음속에 흥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결심했더니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을 휘저어서 모두가 동참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요. 학개서 1장 1절을 가봐. 아니 1장 우리가 읽었던 15절 봐봐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며칠이에요? 24일이지요. 이 성전 건축 공사 시작한 것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 들린 것은 1장 1절에 가봐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몇 날? 초하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기로 한 날이 언제요? 24일이요. 며칠 만에 공사 시작해요? 24일. 김희보 목사님은 학교에서 그의 추석에서 이때가 언제냐? 가을 추수기 농번기래. 굉장히 바쁜 데인데 성전 건축 공사하다가 16년 공사 중단하면 이게 시작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온 백성들이 농번기 추수하는 일보다는 예배당 성전 건축 공사 이 일에 동참해가지고 이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빨리 하자, 하나님의 말씀인데면서 온 백성들이 거들어서 바로 준비해서 23일 만에 성전 건축 공사 재개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의 뜨거운 순종, 헌신, 신속한 순종,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쁜 추수기에 이때 이게 마지막 추석인데 이때 그 자기네들 나락배 가지고 와서 집에서 두들기고 타작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뭘 두드려야지. 하여튼 뭐 그 얼마나 가을에 추수 때 일이 많아요. 다 우리 시골서 살아봤잖아요. 그 바쁜 때에 성전 건축 공사 말씀 듣고 23일 만에 24일에 시작했다. 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저들이 순종하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이 크게 감동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흥분되게 해서 어서속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 일에 서둘렀더니 23일 만에 말씀을 주신 지 건축 공사를 재개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23일 만에 준비를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공사를 이렇게 재개하기까지 몇 가지 단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2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순종하였다. 그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또 느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나간 16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집 짓느라고 성전 건축 공사 뒤로 밀어놓은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성전 건축에 집중하여 한시라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이 일에 시작하고 동참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겠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솔로몬 성전 무너져 버렸는데 거의 70년 다 되도록 방치해 버렸는데 이거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들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요. 지금 성전 건축 공사 재개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한재가 내렸단 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에는 이 산추를 그쳐서 먹을 것도 없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이때에 그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 공사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계속되어졌을 때 힘은 들었지만서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과 헌신과 희생도 짐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되고 힘든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가 그들에게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들 당대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16년간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을 때, 그 후부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 하늘 때 이게 우리의 몫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전 520년에 시작되어진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는 주전 515년에 5년 걸려서 완공이 되어졌고, 주전 586년에 무너져서 그로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70년 만에 주전 515년에 완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다? 오바댜요, 오바댜 1장이요.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이 뭐다? 학개서예요. 딱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학개서를 4번에 걸쳐 설교해요. 왜 그래요? 학개서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 516 516년에 시작했다가 주전 520년까지 16년 중단했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말씀했는데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여 5년 만에 완공했거든요. 성전 건축을 앞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다? 학개서예요.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굉장히 길어요. 학개서는 짧아요. 짧은 것일수록 농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돌이켜서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 하나님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모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새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1층에는 네모인데 2층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둥이 다 밖으로 노출되어져 있어요. 중간쯤부터는 계단이 되어졌어요. 중위층이 없어요. 예배당 설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광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은 본 적이 없다. 이게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당이다. 이 설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굉장히 예배당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겠습니다. 여기 남은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혹시라도 건축 진행되어지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